할렐루야. 부흥회 끝나고 돌아가면은 여기 꼭 모자이크 예술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의자도 이쪽으로 돼 있고, 너무 규격이 이렇게 안 맞춰지게. 그래서 너무 참 좋아요. 집에 가서 눈 감으면 여기가 눈에 선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교회고, 또 우리 강희진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네 분 초청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청사진, 모든 건물은 청사진이 있습니다.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시골에 아저씨가 헛간을 하나 지어도 땅바닥에라도 이렇게 짓고, 여기 기둥은 몇 자로, 높이는 얼마로, 넓이는 몇 자로, 이게 머릿속에라도 있어요. 청사진 없는 건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며, 대속물, 랜섬이에요. 물건 사고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돈을 대신 내줘요. 그게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속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의 목적,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어떤 청사진을 마음속에 가졌을까요? 이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청사진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건물 지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다본 조감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돌아가면서 동서남북으로 어디에다 창문 놓고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정원이고 하는 옆에서 보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기초는 얼마를 파고 기둥은 어디에다 세우고 안에 통로는 어떻게 복도를 만들고, 이런 청사진이 있고요. 크게 나누면은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청사진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이런 청사진을 그리셨는데 세 가지의 청사진 내용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 말을 해놓고 내가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지?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지금 방금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living God.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내가 몰랐던 걸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맞아요 하고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계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깨닫게 해주신 계시가 너무 확실해서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그 계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아멘 한 이후로 세상으로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시에는 능력이 있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잡아서 비틀어서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흰 종이에 인쇄된 검은 글씨가 아닙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구부러진 쇳덩어리를 넣어 다시 반듯하게 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신령한 능력 있는 바람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어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래서. 근데 이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 보면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walk around, 뭔가 행하고 다녀라. 두 번째 동사는 be 동사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라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사를 가지고 쓰여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여라. 다른 말로 목전에서 그 말은 눈에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해라. 그 다음에 동사는 blameless, 흠 없는 존재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고 살면서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되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읽다 보면 교훈이 우리에게 임하여요. 교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실수해요. 다른 길로 가요. 엉뚱하게.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세요. 마음에 성령님이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똑바르기 때문에. 캐논 줄처럼 자처럼 똑바른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속에 삐뚤어진, 스스로 변명하고 하면서도 삐뚤어져 있는 내 성품 두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고 교만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삐뚤어진 것들이 하나님 반듯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드러나요.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요즘이야 다 레이저 광선으로 쏘아가지고 건물의 높이를 맞추고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다 밑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요 저 위에 매달아 놓고 줄을 달아 놓고 그 다음 벽돌 쌓아 올라갔어요. 그 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면 다 해놓고 줄을 거두면 반듯하게 돼요. 근데 자기 눈만 의지하고 지식만 자기 감각만 의지하고 막 벽돌 쌓고 올려놓고 보면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림줄이라고 우리 성경에 그걸 다림줄이라고 그래. 영어로 플럼 라인이라고 그래. 그럼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하나 줄을 달아서 하늘에서 저 지붕 꼭대기에서 내려보면은요 그 벽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림줄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듯한 잣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세요. 마음속에. 그 책망받은 다음에 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떡합니까? 내가 실수했네요. 인생을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회개해요. 성경 읽다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반드시 읽고 나서 혹은 읽다가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리스판스예요. 맞아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그래요? 이 성경을 읽으면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기도로 때로는 찬송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회개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펴주세요. 굽어진 것을 반듯하게 펴주세요. 성경을 오래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요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바르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의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선순환이에요. 굿 사이클링이에요. 비시어스 사이클링이 아니고. 그래서 교훈을 받고 살다 보니까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책망이 내 마음에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펴주세요. 올바르게. 그 다음에 다시 그 말씀 의로 교육을 받아요. 이게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계속 나선형으로. 계속 나선형으로 말씀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성숙해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꼭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지요? 일주일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의문을 가지고 어떤 때는 막다른 골목에 서기도 하고 이런 주의 자녀들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주의 자녀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요.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준비하다가 내 마음에도 감동이 없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감동이 있겠어요? 나 이대로는 설교 못해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1년에 2번 내지 3번은 주일날 새벽 4시, 5시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대충 할 수 있어요. 준비한 원고로.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하나님, 새벽에 창문이 열린 거리로 찬바람이 싹 들어와요. 여보 좀 자야지. 그래 자요. 2시 넘어서 자야. 4시가 다 돼가는데 7시 반 예배에 갈 사람이 아직도 잠을 안 자면 어떡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갈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해. 제 목사로서. 빈소리 하지 않을 거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나사 빈 나사를 하나 채워주세요. 그랬군요.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요. 너무 감사하면서 1시간 동안 타이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한 40분 50분 자고 일어나 샤워하고 아침은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가서 7시 반 예배 설교를 해요. 9시 반 예배 2부 예배 있고 11시 반에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도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두고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권면하시거든 설득당해 보십시오. 신앙이 성장해 가려면요 설득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changeable, repentable, teachable. 뭔가 이게 가능성이 이제 있어야지요. 돌덩이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한 번은 40대 초반에 남자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분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은퇴하기 한 3년 전이 지금부터 한 7년 전.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오 왜요? 아니 제가 전도부에 들어가 있는데 뭐 좀 노방전도도 하고 축화전도도 가가 방문 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아무도 열심을 안 내요. 저 혼자 그렇게 하다가 많은 것 같아서 좀 교회를 열심히 있는 교회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14살 먹은 이 사람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가 술 알코올 중독자니까 너무 지겨웠는데 자기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될 때 자기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 사람은 술에 빠졌어요. 그렇게 술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주사가 나서 나 필름이 끊겼어 하고 막 못된 짓 그러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정신이 멀쩡하면서 좀 기력이 떨어지면서 무기력해지면서 계속 술을 찾고 술을 마시고 이렇습니다. 병이에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술 끊고 아주 열심히 특심하게 됐어요. 변했으니까요. 확 변했으니까요. 활가닥 변해서 전도하자고 막 그러는데 이 오래된 성도님들은 따라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아이고 그냥 나가서 우리 노방전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집집마다 토요일마다 문 두드리고 다니면 그리고 그냥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낙심이 됐어요. 교회를 떠나겠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떠나면 어느 교회 가도 똑같이 낙심해요. 똑같이 낙심하게 돼. 낙심하고 3번째만 교회 옮기면 이 사람은 다시 술을 찾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속 많이 상했겠다 집사님. 그런데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뭐요 목사님? 앞으로 3가정만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고 떠나시라고. 3가정만. 그러죠 뭐 목사님. 그건 문제 없어요. 3가정. 제가 은퇴할 무렵인데 3년 전에 그랬는데 한 1년쯤 있다가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3가정 전도해 보려고 토요일이면은 그냥 아침부터 그냥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는데 1가정도 못 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가 계속 그러고 방황하고 다닐 뻔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새 가정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 이상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교회 전도부에 총무로 있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그냥 자기 열심만 앞세워가지고 했으면은요, 두세 번 교회 옮기고 나면은 좌절할 거예요. 이 오래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위선자들이야. 열심도 없어.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요.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때때로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조용히 권면하실 거든 설득당해보세요. 축복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청사진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계시는 내가 뭘 막 알아가지고 아침에 보니까는 양말을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신고 왔어요. 왜 양말을 요즘 그게 유행인가? 아니 내가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색으로 신고 교회 가라고. 그게 계시가, 그건 계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넥타이 맬 것인지 무슨 옷 입을 것인지 다 자유를 주셨어요. 미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걸 선택할 수. 그리고 참 멋있다. 야, 색깔 매치 참 잘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면에 있어서 사나 죽으냐의 문제에 있어서 옳은 길이냐 그른 길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계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믿음에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의 권면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둘째 청사진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and the gate of Hades cannot be prevailed.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 교회의 권세 앞에서, 교회의 파워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박살이 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방어적이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격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위에 세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둘 모두 돌이나 바위를 가리킵니다. 페트로스, 베드로. 페트라, 반석. 둘 다 돌이나 돌멩이나 반석을 가리켜. 바위를 가리켜.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라,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물을 여성 명사다. 무슨 컵은 남성 명사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컵은 컵이고 명사지요. 물은 물이고요. 한국말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헬라어나 라틴어 쪽에 가면은, 헬라어 쪽에 가면은 명사가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어요. 성령님은 중성 명사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는 성의 명사의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성 명사에는 남성 형용사를 사용하고 모든 것이 남성으로 다 가요. 여성 명사에는 여성 형용사 뭐 숫자도 여성 다 여성으로 가요. 절대로 남성 명사에 여성 형용사 붙이는 법이 없어요. 페트로스는 남성이에요. 페트라 반석은 여성이에요. 너는 페트로스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여성 명사 교회를 페트로스 남성 위에다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반석에다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도 여성이고 교회도 여성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아니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35년 목회를 하고 제가 은퇴를 할 때요, 오래 기도를 하고 저는 은퇴를 한 7년을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내 마음에 주셔서 5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내 마음에 주셔서 지난 5년 동안 내가 지켜봤어.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19명이었어요 그때. 시무장로님이.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OX만 표시하십시오. 19명이 만장일치로 O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다른 사람도 좀 찾아보지요. 이렇게 말하는 장로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19명 중에 한 사람도 가위표 친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좀 크게 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치니까 그건 자기 성향이니까 19명이 다 동그라미 쳤어요. 교회에서도 해서 다 자르서 1년 동안 동사하다가 같이 사역하다가 제가 물려줬어요. 물려줄 때 제가 이제부터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권위 아래 저를 둡니다. 일체 가타부타 얘기 안 해요. 기도만 해요. 뒤에서. 왜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새 가정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하나 샀고 건물을 그걸 또 팔아서 건축했고 또 옆에 사서 또 했고 내가 했는데 내가 세운 교회인데 쓸데없는 얘기요. 어떻게 교회를 사람이 세워요? 어떻게 교회를 김영길 목사가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지요. 나는 이만큼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내가 세운 교회였다면 약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강해요.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나갈 때요, 원수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 이걸 가져야 돼요. 너희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두세 명이라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느 가정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그 가정이 지금 이혼한다고 저 난리입니다. 도와주세요.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집에 아이가 지금 가출했어요. 하나님 그 집에 지금 갑자기 가장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요, 태풍보다 더한 능력이 있어서 치고 들어가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사탄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감옥 속에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곳의 대문이 얼마나 튼튼한 대문인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나가면요, 대문이 견디질 못하고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문이 하다가 대문이 뒤로 넘어지고 안에 갇혔던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볼 때 이 음부는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두려움의 감옥, 저주의 감옥, 죄와 사망의 감옥, 절망의 감옥,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의 감옥,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거짓과 위선의 감옥, 분노의 감옥, 수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그 음부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교회는 그 음부의 대문짝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거든. 주님, 저기 음부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권세를, 저 대문을 박살을 내주시고 저를 구원해내 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같이 조그만 꽃 하나 더 사가지고 와서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 주고, 마음을 열어가면서 설렁탕 한 그릇 대접도 하면서, 계란 한 판 사오면서 너무 싱싱하고 좋아 보인다고 한 판 더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방어형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공격형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누구를 구원하러 간다, 그게 어떻게 방어형이 됩니까? 물에 빠져서 허울적거리는데 자기는 그냥 아유 나 죽으면 안 돼, 난 물에 무서워, 난 안 갈 거야, 아이고 저거 어떡하면 좋아. 그 사람은 구원 못 지켜요. 건져내지 못해요 그 사람을. 그러다 그냥 풍덩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헤엄쳐서 나오는 거, 이 구원하는 거 공격형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서 연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도피처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들,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들, 탐욕과 정욕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오리를 억지로 하자고 하는데 웃으면서 내가 오리 더 가주면 안 될까요?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른편 뺨을 때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왜 때리냐고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도 뺨 하나 더 있는데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강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교회는 강하기 때문에 서로를 겸손하게 섬깁니다. 교회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때문에 불협, 화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강한 교회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담이 무너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청사진 두 번째 장을 넘기면은 그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수의 진을 회파하는 능력을 가진 교회. 그게 교회의 청사진, 예수님이 세우신 두 번째 핵심. 세 번째 핵심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주신다는데 안 받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제 네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잠궈버리면 하늘에서도 잠궈질 것이고 그 열쇠를 가지고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열쇠입니까? 만능 열쇠 아닙니까? 베드로의 동상을 눈여겨보면은요, 베드로의 동상의 새끼손가락 끝에 열쇠가 하나 있어요. 로마 교황청의 앞마당은 위에서 보면은 열쇠 구멍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열쇠 구멍처럼 베드로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너만 가져라. 네 다음 교황한테 물려줘라. 그런 열쇠가 아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열쇠로 먼저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묶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악한 사탄을 묶어버려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고 묶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부 사이에 살다가 사소한 일로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시작을 보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몰라. 작은 일 하나예요. 그거 밥 먹는데 쩝쩝거리고 먹어. 좀 소리 안 나게 먹어. 이런 얘기 가지고 또 싸우고. 옛날에 프레스노에서, 가까운 프레스노에서 미국 처음 왔을 때 제가 읽은 얘기예요. 멕시코에서 일하러 온 친구가 둘이 한 방을 쓰는데, 방 조그만데 둘이 쓰면서 농장에서 일하고 돈 벌어서 멕시코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지를 입는데 또르르 하고 5센트짜리 니켈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방바닥으로. 그러니까 그거 내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누가 그거 내 거라고 해서 아침부터 왜 그래? 아니 뭐 그냥 내가 내 거라고 했는데 뭘 그렇게 고깝게 그래? 내가 언제 고깝다고 그랬어? 아니 지금 그랬잖아. 결과는 어디로 났느냐? 두 친구 중에 하나가 다른 친구를 권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모든 다툼은, 특별히 부부 사이의 다툼은요 정말 하찮은 거예요. 한참 싸워서 그냥 있는 무기를 다 사용하고 그냥 친정시가 다 들춰내고 더 이상 싸울 게 없이 코를 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허전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지? 별거 아닌데 살아도 이렇게 지혜가 없어서 별거 아닌데 그냥 한번 웃고 넘기면 되는데, 그랬네 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런 일들이요 싸우다 보면요. 근데 싸우는 동안에는요 그건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쇠를 사용해요. 아이고 이거 봐라, 내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쓸데없는 일로 말다툼을 하고 집안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지는구나. 아이들 앞에서 조용히 나와서 뒤뜰로 나가요. 뒤뜰로 나가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탄아, 네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다투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데 네 스킴이, 네 계략이 이기지 못할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 사이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심호흡을 2-3번 하고 그리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보세요. 상대방이 싸울 생각이 없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내 속에도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악한 사탄의 계계를 묶어버릴 수 있어야죠. 그 열쇠 주셨는데 그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풀어줘야죠. 아이들에게도 칭찬의 축복의 말을 해줘야죠. 저를 길러주셨던 작은 어머님이 울타리에다가 은단풍 나무를 조그만 걸 하나 내가 학교에서 얻어가지고 와서 조그만 은단풍 나무 잘 크지요. 은단풍 나무로 그걸 하나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울타리 거기 있다가 커서 이제 점점 좀 커졌어요. 사람 키 한 배 반이나 돼. 그러니까 고모님이 저 울타리 나무 감으로는 너무 컸다. 그리고 가서 위에를 낫으로 쳐버렸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울타리 버팀목으로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쳐버려서. 작은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님, 신우이니까 손 위에, 성님 그 왜 나무 머리를 쳤어요? 애가 가지고 와서 심은 건데 그냥 자라게 놔두셔야죠. 제가 심은 거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점점 잘 되기를 바라고 크기를 바랬는데 왜 그걸 쳤냐 이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식이 없었지만 제 아내 저 우리 사이에 6년 만에 아이를 가져서 7년 만에 딸을 낳았거든요. 결혼한 뒤에. 근데 제 아내가 시골에 가면 제 어머님이, 작은 어머님이 불러서 부엌에 옆에 앉혀놓고 아가 너는 꼭 아기 가질 거다. 이 집에 아기 없는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다. 내가 새벽마다 너 위해서 기도한다. 어떤 때는 밤 12시 사이렌이 부는 소리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해 뜨면 주무시니까, 해치면 주무시니까 새벽 4시 사이렌인 줄 알고,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인 줄 알고 겨울에 가요. 서울에서 신학교에 다니다가 내려가면은 교회 지키시는 집사님이 그래요. 김 선생은 작은 어머니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새벽에 종을 치려고 4시에 가보면은 머리에 허옇게 눈을 뒤집어 쓰고 종탑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신다. 언제부터요? 12시 사이렌 푼 이후부터. 나는 네가 애 갖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1년 후에 첫 딸을 저희들이 낳고 그 딸을 업어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말을 해도 항상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라고 기도했다. 한 번도 말 안 듣고 사춘기를 지날 때에도 한 번도 저주의 말씀을, 비난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손에다가 천국 열쇠를 들고 계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왜 기도하고 있으면 잘 될 거예요.
얼마나 그 열쇠를 사용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살아요. 주머니에 넣고 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열쇠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그 열쇠 어디 있어요? 최근에 사용하신 적이 언제예요? 어떤 분이 가로등 밑에서 막 뭘 찾고 있었어요. 뭘 찾으시냐고. 열쇠요. 여기서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요, 저기서요. 근데 왜 여기서 찾고 계세요? 거기는 불빛이 없고 여기는 가로등 불빛이 있잖아요. 어디서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열쇠 어디다 두셨어요? 교회를 은퇴하기 한 3년 전 전도사님하고 같이 누구네 집을 신방하고 오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오후에 바쁘세요? 아니 한 군데만 좀 더 신방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지. 누구? 아무개요. 아이고 왜? 요즘 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고 저런. 갑시다. 이분은 우울증 환자예요. 35년 우리 교회 시작해서 30년 거의 우리 교회 나온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나오니까 그때로 하면 한 25년 정도는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아주 시리어스하게요. 보통이 아니고 한번 우울증에 깊이 빠지면은 3개월 내지 6개월은 교회 안 나와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이고 또 왔구만. 가십시다. 가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겨요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알았어요. 다음 주일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다 하고 신방을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엉거주춤 따라 일어나면서 목사님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얘기는 우울증 환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괜찮아요. 하세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하세요. 그리고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아이고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해요. 하세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누군가 하지 말라고 시킨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또 인간관계에 걸린 문제네. 괜찮아요. 하세요. 말씀 다 털어놓으세요.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얘기하세요. 아이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또 누굴까?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아이고 그 집사님하고 뭐가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었나 이번에는? 예. 목사님 제가 이 우울증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알죠? 그분에게요 제가 전화를 하면은요 12시에라도 전화해서 아무개 집사님 나 못 살겠어 나 죽어야 할까봐 똑같은 우울증 환자는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하면은 그분은 한 번도 알았어 왜 똑같은 얘기하고 알아서 자 믿음으로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얘기를 내 풀에 개워서 끝낼 때까지 계속 들어주세요. 그분은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잠을 자려고 청하고 애를 쓰다가 말짱말짱해 정신이어서 잠이 안 들어 새벽 2시에 전화하면은요 4시 5시까지 해도 들어요. 서너시 돼가지고 전화를 하면요 동이 터도 그냥 이제 끊자 잠 좀 자자 안 하고 다 들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요. 그분 아니었으면 목사님 난 벌써 무슨 일 일어났을지 몰라요. 우울증 환자들이 마침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데 여기 가까이에 있는 여기 유명한 대학교 이름이 뭐죠? 버클리.
버클리를 졸업한 그 딸이 있는데 아주 공부 잘하고 버클리 졸업했는데 돌아와서 집에 1, 2년 있는 사이에 어머니처럼 우울증 환자가 됐어. 똑같이. 근데 얼마나 그 우울증이 심했느냐 하면은 목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멀쩡하던 처녀 아이가 이렇게 하고 다녀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좀 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도 때로는 좌절하고. 그런데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와서 우리 딸 데리고 나가면서 모든 여성들은 다 아름답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 딸 데리고 가서 네일샵에 가서 손톱을 이쁘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다듬어주고 색깔을 칠해주고, 그리고 사우나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미장원에 가서 커트를 하고, 그리고 와요. 목사님 요즘 우리 딸 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많이 명랑해지고 변한 것 같으네. 엄마는 교회 안 나와도 그 딸은 교회 나와요. 그러네, 많이 변했네. 목사님 그 집사님 때문이에요. 나는 그 집사님 아니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동안 말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만약에 그 새벽에 나에게 전화가 왔더라면 뭐라고 했을까? 나 새벽기도 가야 돼. 집사님 알았어, 이제 끊자. 나 새벽기도 가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소문도 없이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이 집사님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셨구나. 그래요,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하나님께 복 받을 뿐이니까. 다시 기도해주고 나오면서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7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보통 열쇠가 아니요. 이거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할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더 활기 넘치게 될 거예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그 열쇠 찾으세요. 어디다 두셨는지 꼭 찾으세요. 그리고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 그 청사진대로 세워진 우리 이스트베이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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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 세울 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세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청사진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권면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원수의 진을 회파하고 대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 갇힌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 있는 교회, 하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예수님이 주시는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